가정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부터 묵상합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이 되고 가정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성도와 불신자, 세상과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삶입니다. 삶이 중요한 것은 생명의 문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삶은 불신자들과 달라야 됩니다. 성도의 삶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백성다움의 모습을 구별시킵니다. 여러분, 그럼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신경 쓰고 하나님의 일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온 마음이 하나님의 일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23절 보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 주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봤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고,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칭찬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일어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한다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걱정한 거죠. 인간적인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적극적으로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이 결코 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고 책망하고 그 뒤에 사탄이 있음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결의에 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탄을 물리치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일과 또 24절에 나를 따라오려는 주님을 따르는 것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었고 주님의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고 제자들도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크게 4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게 뭘까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죠.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믿는 자들,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장차 부활하도록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로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일이며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구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부활에 이른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점도 흠도 없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복음에 방해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예수님의 편이 되어야 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회방했고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지금까지 사탄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매식되고 성령 체험이 없고 구원받지 못한 외식된 이런 자들을 통해서 회방하는데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도 주님의 길을 지금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고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인간적인 정들을 끊어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탄의 역사인 것이 뻔히 보이는데 타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방황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그런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사단이 틈타기 좋은 것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접하는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길, 복음의 길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할 것은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정해진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해진 길이에요.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왜 부인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주님처럼 쓴 잔이라도 마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요? 십자가 성에 다 나타나 있어요.
주님은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왜냐? 그들도 구원의 길을 봐야 되잖아요. 구원에 이르러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고 이제는 그 죄를 회복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감정 화난다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욕심이 나도 그것을 끊어내야 돼요. 다스려야 됩니다. 예수 믿다 보면 욕을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감정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 참아내야 됩니다. 세례받은 자로 우리는 옛사람의 기질대로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은 너무 귀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전히 보세요. 여전히 사탄도 있습니다. 세상의 미혹도 있습니다. 재물의 미혹도 있습니다. 온갖 악한 것들의 미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를 따르는 길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그들은 그 모든 미혹에서 자기를 지켜내고 부인하고 제자가 되었고 그 길의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적은 사탄도 세상도 재물도 그 어떤 유혹도 아닌 바로 나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자, 25절 26절 말씀 보세요. 참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생명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온갖 좋은 것들을 모세처럼 따라가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참 생명의 복을 누린다는 것.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고 온 천하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 나라고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 그 길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 생명의 길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 풍성히 얻도록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원수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고 참 생명의 길을 위하여 기꺼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오직 구원은 예수님이요 오직 구원은 주님께 있음을 분명히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삶,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27절 28절 영광입니다. 영광은 장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세도 있어요. 자, 장차는 27절 보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입니다. 우리가 16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며 성도의 삶의 열쇠와 같다고 그랬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심을 믿어요. 왜? 진리고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의 길을 걸었던 그 모든 눈물과 수고가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도 있어요. 현재 삶 가운데도 영광이 있는데 영광은 주님과 함께 계실 때 영광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권력자들과도 함께 할 때 그 사라질 영광을 기대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28절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로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바로 성령이 불같이 마시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했던 성령 안에 일어났던 영광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은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살아계시고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령 충만한 삶, 우리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광채를 혹 잃어버리셨습니까? 회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의 가치를 아는 존재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일, 주님을 따라가는 길, 십자가 복음의 길 능히 감당하여 영광을 회복하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능히 감당해내는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요. 가정이 마무리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아멘.